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조그만 이야기를 소개할 텐데요. 어느 3.1절 아침에 도로변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목사님이 어린 딸을 옆에 태우고 이제 어디를 가고 있었던 그런 중인데요. 딸에게 물었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지? 이렇게 물었더니 즉시로 그 딸이 대답하기를 축구하는 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마 그날에 우리나라가 외국의 그 국가대표 팀을 초청을 해서 국가 간의 축구 시합을 한다고 TV에서 여러 번 광고하고 또 그 길 주변에도 보게 되니까 두 나라의 국기를 또 이렇게 세워놓고 축구에 대한 뭐 이런 것들 광고하고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답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3.1절이라는 이 날은 국경일은 대한민국의 국경일 중에 가장 중요한 국경일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국경일의 의미가 많이 퇴색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국경일이 별 의미가 없는 날 되었고 노는 날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쓴 작은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활절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순절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크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만 합시다. 또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 있다면 하나만 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런 말씀 드렸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이날은 좀 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한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낮에 기도회도 하고 또 뭐 공부도 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구별된 삶을 살아왔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또 지난 금요일은 성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고난 주간 동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더 많이 한 성도들, 주님께서 원치 않아 하신 일들을 많이 절제하고 살아온 성들에게 부활의 축복은 더 크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말에는 그래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활절, 부활주일, 우리가 그렇게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특별한 행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절이라는 이 말이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도 알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스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올해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이스터라는 말이 무슨 유래가 어떻게 되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자세히 좀 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모호하고요.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부활절이라고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이스터라는 말이 독일에서 유래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독일의 신화에서 나오는 새벽의 여신의 기원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부활절, 곧 이스터를 의미를 따질 것 없이 그냥 부활절이라고 지키면 되겠다. 아주 깊은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이십니까?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날은,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문제 해결자 되신 분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 일단의 여인들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끝난 후 맞은 첫날 새벽에, 곧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으로 갑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 여인들은 10절 말씀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틀 전에 그러니까 금요일에 이 여인들이 따르던 예수라는 분이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곧 십자가형 처형을 당했던 그런 날이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그분의 몸은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는데 동물의 뼈와 쇠 조각이 박힌 채찍으로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살점이 파이고 너덜너덜해진 상태였고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어져서 찔렸고 창과 못을 박아서 피투성이가 된 그야말로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그날 매장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둘러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여인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기 위해서, 참 귀중한 믿음을 가진 여인들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시체 썩는 냄새를 막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그 여인들의 마음들,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무덤을 향하면서 그녀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옮겨줄까?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을 보게 되면 동굴을 장사를 지내는 장소로 삼았던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이틀 전에 죽으시는 거, 장사 지내는 거 본 여인들이기 때문에 무거운 그 돌로 입구를 막아놨다는 것을 아는 여인들이고,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옮겨줄까 걱정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을 가로막고 있어야 될 돌은 옮겨져 있었고요,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긴 것인데 여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믿음의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 있게 하려고 천사가 손수 와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을 옮겨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돌들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아무리 옮기려고 해도 꿈쩍도 안 하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돌이 죄일 수도 있고요,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또 견딜 수 없는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돌이 있으신다고 그러면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돌이 치워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우리 인생에서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행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절은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영어로 그 의미를 들어보니까 별것 아니다더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들처럼 놀고 쉬고 뛰는 날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 나의 돌을 치워주시는 능력에 하나님을 새롭게 상기하고 그 하나님을 평생도록 신뢰하며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부활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읽을 말씀 중에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 텐데요. 5절부터 6, 7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활절은 그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달콤한 약속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대, 저렇게 해줄게, 약속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약속에 책임을 안 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치인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도 선거로 뽑혔죠. 국회의원도, 시장도 선거로 뽑혔죠. 근데 여러분, 선거할 때 그 지도자들, 우리의 선거로 뽑힌 사람들 그 공약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걸 보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약을 세운 거를 이루기만 하면 이 대한민국은 지상 천국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얘기는 다 거기다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지키죠, 거의.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연애할 때, 결혼할 때 했던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약속이 이미 부도나버린 그런 약속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와 결혼하면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게 하겠다. 나쁜 남자들. 안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중에 죽은 자를 3일 만에 살리시겠다는 이 약속은요, 상상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불가능한 약속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만을 약속하신 분이 아니세요. 거기에다가 또 약속을 또 하나 하시는데 뭘 약속하시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언젠가 이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39절 말씀 보게 되면 아주 짧게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속받는 그날을 기다리며 신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불의한 힘으로 이웃을 억압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더러운 사진이나 글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다시 부패한 권력도 핵전쟁의 위협도 없어질 것이고요,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그런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처럼 부활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 것을 다짐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이 예배드리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일구어주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여인들은 처음에 너무나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무덤에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찍에 맞고 못과 창에 찔려서 엉망진창이 된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여인들이 온 것이죠. 시체를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바꿔져 버렸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은 시체를 바르려고 가져왔던 향유 아무 소용이 없죠. 무덤에 놓으려고 했던 향품은 거추장스럽게만 여겨졌습니다. 시신도 없습니다. 돌도 굴러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증거와 메시지밖에 없었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한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11사도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무덤에 왔던 여인들이 이제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겨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의 증인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재판장에 가보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재판을 하는 데 가면 항상 그 증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피고와 원고가 막 서로 공방하는 가운데 중간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쪽에 편들지 아니고 저쪽에 편들지 아니하고 증언하는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4년에 미국에 있었던 유명한 얘기인데요, O.J. 심슨이라는 미식 축구 선수, 이 사람은 정말 전설적인 축구 선수로, 미식 축구입니다. 공 들고 막 뛰어가는 거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하는 거. 아주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94년에 자기 집에서 자기의 전처, 그러니까 이혼한 여인하고 그 여인의 남자친구를 총으로 쏴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쭉 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한국 같았으면 심슨이라는 사람은 아마 사형 선고를 받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명이나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증거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심슨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600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최고의 변호사들을 세웠어요. 그 변호사들이 증거들을 하나하나 무력화시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무죄가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니콜 심슨이 살해되는 그날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2명 외에 또 한 사람이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저도 이름 처음 알았는데 케이토 켈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발생하고 또 무죄 선고 나고 그 이후로 엄청난 유명자가 됐습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 사건을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가 됐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부활에 참여했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생명력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모든 문제의 대답이 됨을 확실히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감리교회에서 부활절 설교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내려와서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감격스럽게 부활절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성도를 향해서 손을 내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손을 잡으면서 성도가 그분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인사할 때마다 성도들이 그렇게 대답을 쭉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성도들 중에 하나가
그날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드리면서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그 전통적인 인사의 그 용어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 성도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아까 제가 사도신경 깜빡 잊어버렸던 것처럼 옛날 게 생각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목사님이 인사를 하고 손을 내밀으니까 이 성도가 감격하고 막 그 생각을 하다가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대답하기를 예서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저는 영어를 좀 잘해서 번역을 해보자 그러면 맞습니다 목사님 그런 정도가 되겠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영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성도의 대답은 간단하잖아요. 확신에 차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이죠. 힘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이 성도에게 믿어지는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절은 칸타타에 참여하거나 삶을 달걀을 받아먹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누구도 옮길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돌을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주권자의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새로운 사명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날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어제 찬송가를 찾아보다가 좀 바꿨는데요.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있었던 곡이기도 한데 지금은 찬송가가 됐어요.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여러분 불렀던 찬송이기도 한데요. 살아계신 주라는 유명한 복음성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2006년도에 한국 찬송가 공회에서 이 은혜로운 복음성가를 찬송가로 부르기로 정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가사를 조금 변경해서 좀 어색해요. 이 찬송 오늘 새벽에도 불러봤는데요. 찬송가 171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활절 새벽에 여러분들 불러보신 기억도 있을 건데요. 여러분 제가 그 후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후렴 부분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라는 그런 후렴과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는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요. 부활을 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